깨닫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십시오. 아멘. 먹는 게 참 중요하죠. 또 먹는 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불경계라고 하지만은 식당들 가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습니다. 씨름에서 천하장사를 땄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며칠 굶겨 놓으면 기운이 빠져서 힘을 못 씁니다.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면 면역력이 약화가 돼가지고 쉽게 병에 걸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없는 거죠. 먹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먹지 않고 대신에 영양분을 주사로 이렇게 주입하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이라는 게 있잖아요. 씹어야 됩니다. 씹을 때 발달하는 기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빨이요, 단단한 것도 때로 씹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 부드러운 거, 죽 같은 것만 계속 먹으면요, 이도 잇몸도 망가집니다. 때로 딱딱한 것을 씹어주는 게 이와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신비하죠? 하나님이 사용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영양분을 주사로만 주면요, 위가 엉망이 됩니다. 장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영양분은 들어가는데 이 몸 전체적인 기능이 엉망이 되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사람을 먹도록 만드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잘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입으로 먹는 양식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상의 양식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진짜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피곤하셨어요. 우물가에 기대고서 쉬고 계십니다.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지치신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흩어집니다. 그 사이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늘할 때 오전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 여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물 좀 달라고. 이 여자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왜 근데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가 있으면은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요. 시간이 더 걸리는데. 왜?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부딪혀야 되잖아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걸 사마리아 사람도 알아요. 분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척 봐도 유대 남자인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문을 던지는 거죠. 왜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한낮에 땡볕에 물 길러 나오는 거 지겹거든요. 징글맞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물 길러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일 수밖에 없죠. 그 물 저에게 좀 주세요. 예수님이 대화를 돌리십니다. 우선 남편 좀 데려와라. 예수님은 그 여자의 사정을 잘 아세요.
그 여자는 남편이 5 있었어요. 지금 사는 남자는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6번째 남편이긴 한데 사실 이제 외형상으로는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끄집어내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혼자 고립돼서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저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말이 옳다. 남편 다시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이 대화를 참 잘 이끌어 가세요. 사기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아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공감을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대화가 넘어가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사마리아 자기 동네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총총거림으로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께 이제 먹을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 잡수세요. 이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묻는 거예요. 누가 먹을 거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잡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 여자 구원받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양식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관심사는요,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비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정말 그 전날에 피곤하게 지내셨어요. 아침, 점심, 심지어 저녁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몰려드니까 쉴 틈이 없으세요. 온몸이 지치셨어요. 근데 그 지친 몸을 깨우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니다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벌써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든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마을 말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자,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규정을 내리셔요.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네,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죠. 그 전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이 맞도록 주님이 기도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에 의하면은 저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격려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잡혀가셔요.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가 신문을 내요. 자기들은 돌아가면서 신문을 합니다. 잘 것 자요, 먹을 것 먹어요, 마실 것 마셔요.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 빌라도가 참 고약해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의 군병들이 빛난 옷을 입히고 실컷 조롱을 해요. 갈대 막대기로 머리를 툭툭툭 쳐요. 유대인의 왕이여 비꼬아요.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놔요.
그런 몸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려니 지쳐 쓰러지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봐도 도대체가 사람으로서 힘쓰기는 불가능하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지나가는 거 잡아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매달려 계셔요. 사람은요, 너무 아프면은요, 남 신경 못 씁니다. 너무 괴로우면은요, 주변에 대해서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창피한데, 내가 지금 속상한데, 내가 지금 힘이 드는데, 내가 지금 미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아프세요. 빨가벗긴 몸이에요. 수치가 이보다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우편 강도를 구원해내십니다. 우편 강도가 애처롭게 주님께 간청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구원해달란 말도 못해요. 천국 가게 해달란 말 못해요. 평생 죄 짓다가 멋대로 살다가 처형당해서 죽어가는데 자기 처지를, 자기 염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억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영혼 그들에게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장녀라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인간 말종으로서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가가시고 손 내미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셨어요. 두 번째 부분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양식을 먹으며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다시 말해 영혼을 구원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거두러 보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 영혼 구원을 추수라는 말로 주님이 묘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원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추수할 것이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원해야 될 영혼들, 전도해서 천국 가게 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렸습니다.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추수할 곡식이 없는 게 아니라 추수할 곡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장 1절이한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기도 꼭 하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이 모자랍니다.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세요. 요 기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추수가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져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막상 전도자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 기도 하셔요. 앞으로 꼭 하셔요.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따라서 하게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요, 세상에 썩어질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왜 일합니까? 먹고 살려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쉬고 싶지만, 놀고 싶지만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근데 그 양식을 썩는 양식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는 사람답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놈의 까마귀가 자기를 내보낸 노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내요. 내보냈더니 물이 다 차 있잖아요. 돌아와요. 또 내보내요. 일주일 후에 잎사귀 하나를 물어가지고 와요. 또 내보내요. 일주일 후에. 그랬더니 이제는 안 들어와요. 그제서야 노아가 깨닫습니다. 이제 땅이 드러났구나. 여러분, 비둘기는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까마귀는요, 안 돌아와도 돼요. 차이가 뭘까요? 비둘기는요, 안 돌아오면 굶어 죽어요. 까마귀는요, 이미 떠다니는 시체들 파먹으면서 거기에 정신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썩어질 양식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돼요. 그게 넉넉하면 행복하고, 그게 넉넉하면 기쁘고, 그게 넉넉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게 넉넉하면 당당해져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면 맥이 빠지고, 그게 모자라면 섭섭하고, 그게 모자라면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아는 우리들은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져야 비로소 만족하고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추수할 거 많아요. 거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죠. 추수할 것이 많다. 첫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거두는 자가 싹을 받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전도보다 더 큰 상급이 없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천국 가게 만들잖아요.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요,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물질 쓰는 사람, 전도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 물질 주십니다. 전도하는데 자기 몸을 쓰는 사람, 전도하라고 하나님 건강 주셔요. 전도하는데 재능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재능을 더 불일듯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달랐어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원래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나머지 부차적인 것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원해요. 이런 체험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삶이 변하거든요.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탈바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내가 심었다고,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다 구원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지만 어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냥 딱 결실이 돼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다른 누군가가 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반응이 없다고, 당장 반응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결신시켰을 때 다른 어떤 성도가 이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구나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뿌려서 거두는 역할을 해서 거두든 하여튼 둘이가 같이 기뻐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인데,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미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니까.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 추수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 그 다음 부분에 아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받은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이 추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9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한 일이 뭐죠? 뭘 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증언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여인이 오전이 아니고 해가 진 서늘한 때가 아니고 이 땡볕이 찌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어느 누구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한낮에 물동이 메고 나온 이유는 동네 사람과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사람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불일듯 일어나는데,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 미워하던 사람들, 멀리하던 사람들, 그들 속에 뛰어들어가 그들 붙잡고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변화죠. 결과가 뭐예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이거 정말 값진 일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하나님 편에 서 보면 다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이 사라진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녀요.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 메고서 돌아왔어요. 다쳤나 봐요, 양이.
아니 못 먹어서 기운을 잃었나 봐요. 쫓아다니느라고 찾아다니느라고 지쳤을 몸인데 그 몸을 가지고 양까지 들러매고 집에 오니 얼마나 파김치가 되겠습니까마는 양 찾은 기쁨을 주체 못해서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여요. 그 양을 팔면은 그 잔치값이 나올까? 양값보다 잔치값이 더 나올 겁니다.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거든요. 그 양이 소중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비유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의인을 기뻐하세요. 그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99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들이 뭉태기로 모여 있는 겁니까? 그런데 죄인 하나가 되돌아오면은 이 되돌아온 기쁨이 이 의인 99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이 기쁨이 무진 큰 기쁨인데 이 무진 큰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때의 기쁨이 하나님께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거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본문입니다. 드라크마면 동전이에요. 500원짜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뭐 100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1000원짜리 동전 생각하셔도 돼요. 1000원짜리 10개 모아놔봐야 10,000원 밖에 안 됩니다. 10,000원 중에 1,000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000원 찾으려고 밤새도록 등불 켜고서 눈이 뻘겋게 충혈되도록 그 돈 찾느라고 난리 피겠어요? 에이, 그냥 잃어버린 셈 치지 하고 말죠. 가치가 적으니까. 근데 그렇게 찾았어요. 밤새 찾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장롱 밑에 들어가는 500원짜리를 꺼냈어요. 500원짜리 찾자마자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치킨집 가서 치킨을 쏴요? 그럼 도대체 치킨값하고 이 500원짜리 동전하고 수지타산이 맞을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 여자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잃어버려졌는데 그것 찾았다고 벗과 이웃들 불러 모으고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 당시 가난한 여성들은 가난한 남성으로부터 금목걸이, 다이아 목걸이 못 받는 대신에 드라크마 10개 정도를 엮어서 목걸이로 받아요. 이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500원, 1,000원의 돈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여인의 증언 때문에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쪼로로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유해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40절,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보니까요,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케이스가 있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그 간증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요, 성경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잖아요. 나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예수 만나서 내가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삶의 의미와 맛을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 맞아요. 주제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근데 간증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요즘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는 않아요.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가려서 듣게 됩니다. 다 맞는 거 아닌데, 물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이 뿌리를 두고 말씀을 잘하면은 그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가려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 소홀히 여기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데 유익이 없어요? 신앙 성장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 내가 너에게 설교한 것, 그 복음, 그게 곧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그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올가매려고 힘들게 하려고 지치게 하려고 피곤하게 하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여러분을 잘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애달프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인의 전도를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백하는 마지막 구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여더라.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주, 구원자, 구세주,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구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4대 성인 따위 중에 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혁명가 따위 아니죠. 예수님은 위대한 교육가, 사상가 따위 아니죠. 예수님은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던 종교 창시자 중에 하나 따위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유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 줬으니 천국 열고 들어갈 수가 있죠. 누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제 우리 할 일이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수도원 운동이 한창 일어났습니다만, 수도원으로 가서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XX.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영광 중에 변화되세요. 양편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요. 잠 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리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승낙 안 하시죠? 내려가자. 내려가면 누가 있어요?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고립돼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정상적이고 바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면 힘들어요. 상처받아요. 시달려요.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 보면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그건 진짜로 유혹이에요. 성도들끼리도요, 서로 어울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왜 눈이, 왜 귀가 그런 소리를 할까? 같이 붙어있는 게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울려야 돼요. 그 와중에 다듬어지고 성장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뭉쳐서 어울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성이 들어갔듯이 여러분도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죠.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있는 곳에 가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사귀어야 되니까,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 얻은 마음에 말씀을 뿌려야 되니까, 말씀을 뿌려야 그 영혼들이 예수 믿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거리를 두면, 혼자서만 있으면 영혼들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요, 참 잘 모였죠. 교제도 잘 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먹었잖아요. 믿는 사람들 속으로는 잘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 속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셔요.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흩어진 자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여러분 배고파 보셨죠? 배고프면 못 견딥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돼요. 빵이라도 사 먹어야 돼요. 우유라도 벌컥벌컥 들이켜야 돼요. 물론 우유 마셔서 탈 안 나는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양식에 배가 고픈 것처럼 영의 양식에 배가 고픈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건강한 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썼던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의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기뻤습니다. 진짜 기뻤어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부의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표를 들여다보는 순간 선약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전주 주빌리에서의 설교가 예정되어 있었고 화요일에는 제주 열방대학의 강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바로는 초청을 받았을 때 규모와 영향력에 상관없이 먼저 결정된 것에 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초청한 분에게 먼저 잡힌 약속들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악관 행을 거절한 것에 대해 가장 속상해하는 것은 놀랍게도 큰아들 효빈이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아쉬운 거예요. 다른 몇몇 분들도 일정을 조절해서 가지 그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운 저에게 엉뚱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열방대학의 강의가 한 달 후로 늦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 가지 일이 더 발생했습니다. 월요일에 전주 주빌리 설교가 사정상 취소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포기했는데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미리 일정이 조정되었다면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을 앞둔 주일 저녁에 박미자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혹시 시간 안 되세요? 시골의 병원에 있는 오빠 예수님 확실하게 영접하게 하려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요. 요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조금 전에 다른 오빠한테 안부차 전화했더니 밥은 못 먹고 병원에서는 죽을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영접기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나빠질지 몰라요. 제가 내일 시골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요. 시간 되시면 함께 가주실 수 있나 해서요. 아내에게 문자가 왔으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백악관 행을 막으셨나 봐. 다음 날 아내 박미자 집사님, 이주일 전사님과 함께 충남 홍성에 갔습니다. 박 집사님의 오빠는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척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식에 남아있고 반응을 보일 수 있어서 성경을 암송해 주고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가보지 못한 게 된 것이 하나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으니 그것이 최고 아니겠는지요.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요 일이 없이 일정만 취소되었다면 제가 아쉬움을 느꼈을 텐데 홍성까지 갔다 오고 나서 아쉬움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엄청나 보이고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여도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제대로 취급받는 우리 예수 비전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진짜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기도하겠습니다.